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야고보서 3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선생 곧 지도자들의 막중한 영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선생은 말을 많이 하고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엄격하고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준비와 사명감 없이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경고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 전반부에서는요, 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각적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몸집이 큰 말이라도 그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게 되면요, 온몸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거대한 배가 바다의 무서운 광풍에 밀려갈 때 뱃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 곧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그 방향키 하나로 배가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혀라는 이 부분은 아주 작은 신체 조건인데 사실 한 사람의 삶 전체 방향과 운명의 수레바퀴를 결정을 짓는 가장 강력한 방향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5절 후반부부터 6절에서는 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혀를 온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이자 불의의 세계로 정의하며 그 파괴성을 모두에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뱉은 악한 말, 곧 비판과 저주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가장 먼저 더럽히고 거기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올린 가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숲을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를 하셨는데요. 파괴적인 언어의 불씨는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자기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지옥의 독을 뿜어내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곧 우리의 입술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파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자신의 혀를 성령의 재갈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뒤 오늘 말씀 강의 첫 시작인 7절에 들어와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거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행해온 동물 길들이기라는 역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네 분류로 나눴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맹수 같은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그리고 저 깊은
바닷속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동물들을 순종시켰습니다. 넓은 들판에서는 위풍당당한 사자와 호랑이라 할지라도 조련사의 채찍과 훈련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고분고분해치고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와 매도 인간의 손목 위에 앉아 사냥을 도웁니다. 거기다 돌고래도 인간의 신호에 맞춰 제주를 부리고 심지어 징그럽고 독이 있는 뱀조차도 인간은 통제하고 길들여서 부릴 줄 압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순종시키고 길들일 줄 알면서도 왜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인 혀 하나만은 단 하루도 올바로 길들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밖을 향해서는 대단한 통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지식을 통해 온갖 기술을 배워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 혀를 올바로 지키지 못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자기 힘으로 절대 길들일 수 없는 자신의 혀를 보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짝 엎드리는 영적 겸손함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다른 것들을 통제하려고 힘을 쓰기 전 먼저 자기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고백하여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자기 입술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마침내 내 삶에 살아 숨을 쉬는 진짜 믿음의 거룩한 그 언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길들이기 어렵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조심만 하면 길들일 수도 있다라고 타협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혀를 스스로의 힘으로 길들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분노로 내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자기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혀의 치명적인 성격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혀라는 것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카타스파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통제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요동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요, 사실 기회만 있다면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위해 입술 안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방심하게 되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다 한 가지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혀라는 것은 즉시 그 본색을 드러내어 악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물게 되고요. 찢어진 그곳을 병원에서 꿰매게 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혀의 칼, 바로 말의 독사에 물린 그 영혼의 상처는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시커멓게 멍으로 남아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바로 이 끔찍한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우리 혀를 고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떠들던 위선자들의 그 실체가 실제로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우리 모두 올바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의 혀를 절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전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 같은 나의 혀,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리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격으로 자신의 입을 단속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 나의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살인 독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뿜어왔는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의 혀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입술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 다음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혀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9절은 앞절이었던 8절에서 인간은 자기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으며 그 안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선언하신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독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위선과 모순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부끄럽고도 적나라한 신앙의 이중성을 고발하신 것인데요. 특히 우리의 작은 혀 하나가 얼마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혀를 가지고 성전에 모여 만왕의 왕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때론 눈물도 흘리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이때가 우리 입술이 가장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쓰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때론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방금 전까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했던 바로 그 똑같은 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과 성도와 사람을 향해 저주와 비판, 독설과 험담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이 단어는요, 단지 무서운 악담을 퍼붓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거기다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완전하게 짓밟아버리는 모든 말의 폭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성격이 못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걸작품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입술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려도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해 안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뿜어낸다면 그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게 되는 위선과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말만 앞세우는 허탄한 종교인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내려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나의 거룩한 그 입술을 더 이상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모든 분들께서는 눈물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앞선 말씀에서 폭로한 찬송과 저주라는 성도의 이중적 언어 생활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마땅히 그래선 안 된다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생태계가 뒤틀려버린 정말 기이하고 부끄러운 현상을 향한 외침과 호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위선적인 행동과 말에 대하여 단호하면서도 타협이 없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우크레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딱 한 번 쓰인 매우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진짜 뉘앙스는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조금씩 고쳐 나가자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이나 영적 법칙으로는
완전히 잘못되고 반대되는 결과 괴물과 같은 상태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들은요,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이야기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왔나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사실 저도 크게 소리를 내고 험한 말을 내뱉지 않았는가,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말은 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말의 죄를 계속해서 해왔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항상 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만 구별되어 쓰임을 받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성도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있는 맑고 깨끗한 옹달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샘 구멍에서는요,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원하고 정말 단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샘에서 갑자기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 곧 쓴물이 동시에 섞어서 솟아나올 수 있을까요?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오직 단물만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오직 쓴물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계의 창조 질서이며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물과 이웃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쓴물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의 문제는 각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쓴물, 곧 원망과 시기, 험담과 비판이 나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이미 세상의 탐욕과 혈기로 오염되어 쓴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가슴 아픈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준 단물이었나, 아니면 이웃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한 쓴물이었나라고요. 거기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물과 이웃을 향한 저주의 쓴물을 교묘하게 섞어 뿜어내면서 스스로에게는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위선의 자리에 서 있진 않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만 잘하면서 속은 이미 썩어있는 그 허탄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더러운 물들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순전한 단물만 흘려보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진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오직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이면서요, 3장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인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심은 곳에서는 반드시 무화과가 열리고요, 포도나무를 심은 곳에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가 맺히기를 바란다 해도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빼놓고서는 이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내면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도 새로워지지 않는 인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언어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본 우리 입술과 혀에 대한 최종 목적지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누구라도 흔히 나는 마음은 참 좋은데 말이 거칠어서 문제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거기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습관만 고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 입에서 끊임없이 비판과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 이유는 나의 말 실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자아와 더욱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성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한 가짜 나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서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외치셨던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가 이제 3장 결론에서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언어, 곧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입술을 가졌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불평만 하고 짠물을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와 가족들을 향해 독사의 독을 품은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주일 하루는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니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의 이중적이고 허탄한 신앙의 민낯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짠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 결단과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위장할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짠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근원이 시작이 단물샘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 말만 앞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죽은 신앙의 그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이라고 하는 배의 키를 잡고 계시며 내 입술에 재갈을 쥐고 계시는 참된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을 내뱉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의 샘을 성령님으로 먼저 총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입술의 단물을 마시고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온전히 맺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그 말의 열매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어.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과 12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뿌리고 있는 그 모든 단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우리의 언어가 주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언어, 또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언어생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언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언어,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돋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사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음란함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고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본을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공산주의 체제의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